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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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모든 아기는 자라난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아이들은 자라난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여기서의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기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좀 더 힘있고 능력 있고 마음껏 활동하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얼른 자라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단 한 사람은 빼고. 여기서의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심. 우리들은 모두 피터팬처럼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돼도 동심을 잃고 싶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어린아이는 일평생, 남은 평생 우리 안에 살고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 에리카 제이 초피코와 마거릿 폴이 쓴 책에 보면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한 말, 또 피터팬의 첫 문장의 말을 내면의 아이라고 그렇게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내면의 아이. 성인이 된 우리 안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아빠의 보듬음이 원한다. 응애, 응애, 응애. 당신 안에 있는 어린 아기는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림받고 있습니까? 그 상처, 그 고통, 어렸을 적에 그 고통, 그 상처에 고정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두려움,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두 번째가 배고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배고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인정받고 있음에도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마약, 폭력 중독자가 돼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워커홀릭, 스포츠홀릭, 수다홀릭. 홀릭이라고 하면 안 되나? 끊임없이 말을 해야지 돼. 끊임없이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배가 고파서 그래. 공허, 채워지지 않아. 끊임없이 비비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거절을 받을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자기 내면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약육강식이야. 강한 놈이 이기고, 큰 놈이 이기고, 작은 놈은 짓밟히고, 약한 놈은 그냥 이용당하고 먹고 끝나는 거야. 이 약육강식의 세계관에서는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가. 왜냐하면 큰 것은 강한 거라서. 응애, 응애, 응애.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도 크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천국에까지 가서 크게 집착해야 되겠어요. 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내면의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고 상처와 좌절과 거짓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자기 걸 주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괴로웠다, 답답했다. 언제까지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만 뼈 빠지게 일해야 합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옥 같아. 그래야 된다면 하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크기에 집착하지 마. 천국에서까지 크기에 집착하지 마.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천국에 들어가기나 해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 들어가기나 해. 응애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못한다. 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해요. 사사시대 사사기도원은 특별히 크기에 집착했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너무 거절당하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에서도 그게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외롭고 고독해. 밀을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빼앗기고 거절받고 밀려날까 봐 포도주 틀을 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 헛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기도원을 부릅니까? 큰 자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크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원인데 아니요 이래. 네, 제가 큰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요 이래.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자기 자신이 작은 게 밉다, 싫다. 자기 자신이 초라한 게, 가난한 게 밉다, 싫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기도원이 그 치유를 받아요. 자기의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도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기도원이 되는데, 자, 그 대목으로 건너가기 전에 기도원이 고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뭘까요?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요? 그 기도원의 아픔, 고통으로 딱
멈춰서 버린 성장 단절점이 어디인가요? 뭘까요? 기도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배고픔에 상처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징표를 구하는데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물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드리는 거야. 얻고 싶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를 상징적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에게 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고기, 무교병, 떡이죠,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국을 드렸어. 국. 성경 읽어보세요. 국을 드린 데가 있는가? 자, 사사기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익혀버렸어요. 그 순간 이 기드온의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뭡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탁 고정시키고 삐뚤어지게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아픔은 뭡니까? 여러분을 탁 붙잡고 집착하게 하는, 끊임없이 탐닉하게 하는 사건, 괴로움은 뭡니까? 말하지 마세요. 또 제가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딱 울고 있는 아이가 뭔지 맞춰보세요. 난쟁이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베데스다 오몰에서 38년 된 병자, 그들을 탁 붙잡고 있는 고통의 기억은 뭡니까? 삭개오는, 난쟁이 삭개오는 돈이야. 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쾌락, 육체적 쾌락. 38년 된 병자는 질병. 어떻게 보면 그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 자기가 아픈 게 무기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움받지 못한 배고픔. 내가 아프니까 도와줘. 아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잘 도와줘.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악순환이 돼가지고 더 큰 상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 불행한 아이는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뭘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빼앗겨버린 동심, 깨어져 버린 동심, 상처 입은 동심은 뭘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만이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요. 삭개오,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도 돈에 만족이 안 됐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걔가 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
죄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어요.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자도 38년 된 병자도 쾌락의 문제가 아니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 안에 그 찌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그 죄,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걔가 다 해결되니까 더 이상 남자 안 만나도 괜찮아. 결혼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겠지만 농담인데 안 웃으니까 더 이상하네. 진지해집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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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안에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 울고 있잖아. 웃고 있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존중, 무한한 신뢰가 막 솟아나. 할 수 있지. 그럼 너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을 어떻게 대할까요? 야, 너 같은 바보가, 너 같은 멍청이가, 너 같은 찌질이가, 야, 이런 사람은 남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어. 치료받았어요. 응? 그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 제일 쉬워. 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자기 안에 무한한, 야, 너가 정말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대가 없이 섬길 수 있어? 그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럼. 그런 자아 존중과 자아 사랑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하 충만해. 아, 나의 인생은 절대로 남편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인생은 절대로 아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14장 4절, 18장 4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래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질문에 답을 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그럼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부르니까는 저만치 있는 한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불러. 야, 너 일로 좀 와봐. 그런데 걔가 어떻게 왔어? 무서워서 못 가요. 얘 어른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로 와 했더니 왔어. 그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 게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러 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낮추면 그러면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대군이 창칼을 들고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로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도원이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원의 예를 든다면 300용사. 여러분 어떻게 300용사가 나왔어요? 기도원이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 10,000명이 남았어. 개울에 가가지고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는 사람 다 돌아가 버렸어. 무릎 꿇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는 기도원이 그 전에 꿈꿨던 환상 가운데서 본 건데, 기도원이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라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 가운데 나오는데,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군들이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한 군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네. 무슨 꿈인데, 있잖아, 보리떡이 하나 굴러왔어. 보리떡. 그 보리떡이 우리 군대를 쳐버린 거야. 근데 그 보리떡이 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꿈 해몽을 해줬어. 뭐라 그랬어요?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라. 야, 그럼 우리가 기도원한테 지는 거구나. 그거를 적진에 가서 적군대라는 얘기를 기도원이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구나 하고, 오라 그랬더니 32,000명이 와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0,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개처럼 하는 자가 돌아가라 했더니 300명이 됐어. 이 300명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가지고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 자랑스러워. 저 세력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투명 망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윗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신약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 만나고 해결이 다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넌 작지 않다. 너는 위대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너만큼이면 돼. 근데 그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 300명은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즐거워, 거룩해.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라 하시니 나는 가장 자랑스럽게 살아가렵니다.